오늘부터 우리 교회를 떠나기 전에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는 주일에는 쉬고 싶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는 많은 분들이 좀 쉬고 싶은데 교회에 나오는 것이 힘들다, 이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쉼이란 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쉼이라고 하는 게 이 현대인만큼 중요한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과거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까지 쉼이라든지 휴가라든지 이런 게 컸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있는 분들이 또 생각해 보면 현대만큼 편하게 사는 분들이 없잖아요. 너무 편하게 사는데 더 막 쉼이 필요한 이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현상을 아는데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우리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행동을 보고 우리를 해석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쉬고 싶다, 시간이 주어졌다, 그러면 현대인들이 그리고 우리 그 중학교 초등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그 쉼의 방식은 뭘까요? 방에서 핸드폰 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거는 왜 우리는 쉴 때 방에서 핸드폰을 보는가라는 걸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첫 번째는 핸드폰을 볼 때 누가 옆에 오거나 들어가면 싫어하죠.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방에서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제가 옆에 가기만 하면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을 볼 때 누가 옆에 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핸드폰을 왜 할까요? 왜 쉬고 싶을 때 핸드폰을 볼까요? 사람들을 피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하고 있는 게 싫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핸드폰을 보면서 쉬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 하냐면, 핸드폰을 할 때 가장 짜증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너 지금 뭐 했어?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할 때 무슨 일을 시키거나 뭔가 해야 할 일을 떠올리게 하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핸드폰을 하면서 쉬냐면, 우리가 뭔가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핸드폰을 하면서 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째로 뭘 할 수 있냐면, 현대인들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의무감에 대한 고통들이 심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핸드폰을 하는데 뭘 찾냐면, 우리 컨텐츠를 찾냐면 재밌는 걸 찾아요. 재밌는 걸. 끊임없이 재밌는 걸 찾고,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힘들어해요. 우리는 한순간이라도 재미를 채워서 우리 뇌에 넣어야지 이게 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쉼에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우리 영혼과 머리와 마음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싶지 않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재미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놓고 보면 우리가 돌이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현대인들은 쉼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첫 번째, 사람의 인간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서 벗어나는 것을 쉼이라고 생각하고, 정신적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쉼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쉼이, 그래, 이걸 딱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집에서 혼자서 핸드폰 보는 거예요.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살펴볼 텐데, 그러면 왜 현대인들이 이렇게까지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을 만나면 힘듭니까? 우리 사람 만나면 힘들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지극히 이 성향이 강해서 사람들을 만나야 에너지를 채워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어느 순간인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그렇죠? 좀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우리 주변에 뭐가 있냐면,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힘든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게 질문인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 주변에는? 조금만 살펴봐도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학교에는 힘든 친구들이 많고, 직장에는 힘든 상사들이 많고, 힘든 동료들이 많고, 만난 사람마다 힘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현대인들 중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냐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로 심리학적으로 접근한 방식이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왜 이렇게 주변에 힘든 사람이 많냐라고 했을 때, 심리학은 사람을 어떻게 보냐면 사회 틀과 어떤 틀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우리 뭐 금쪽이 같은 거 봐도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쁜 아이가 된 거는 뭐 때문인가요? 가정에서 그렇게 찍어내고 사회에서 그렇게 찍어냈기 때문에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그릇된 사람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릇된 가정, 그릇된 사회에서 찍어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은 이렇게 그릇된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가정이나 사회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나한테 힘들게 하는구나, 우리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그릇된 가정과 그릇된 사회는 또 왜 그렇게 생겨났냐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사회가 있었을 텐데.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힘겨워진 이유에는 영적인, 철학적인 원인이 있어요. 사람들이 이상해진 데는. 이게 뭐냐면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칸트라는 철학자가 어떻게 말하냐면 예전에는 전부 다 동의할 수 있는 윤리가라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윤리가 있어요. 그럼 내가 옳으면 저 사람도 당연히 옳게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어떻게 생각을 바꿨냐면 모든 진리는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진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는 각자 누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윤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너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어떻게 말합니까? 그건 네 생각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이렇게 된 거예요. 사회 전체가.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왕이 된 겁니다. 각자 자기 윤리를 가지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공통적인 윤리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윤리적으로. 그러면 사회적으로 힘들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요? 법밖에 안 남는 거예요. 법. 윤리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있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윤리적으로 접근하죠. 누구나 따라야 할 윤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이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 그 학생의 부모도, 피해자의 부모도 받아들이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선생님도 권위가 없고 가해자의 부모도 권위가 온전히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해자도 권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법관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때리고 폭력을 행사했는데 해결이 안 돼요. 왜요? 법적으로 누가 옳은지를 법관이 판단해야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 우리가 괴로운 건 뭡니까? 각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나와 다르면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이 현실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옳게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의 윤리를 공통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세대가 됐기 때문에 현 시대는 그냥 피하는 게 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쉬고 싶을 때는 어떻게 쉬냐면 사람들을 안 만나는 게 우리의 쉼이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핸드폰을 보는 이유입니다. 방에서. 두 번째는 우리가 현대인이 어디서 쉬고 싶냐면 의무감, 일을 피하고 싶을 때 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핸드폰을 한다는 거는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그죠? 일을 안 하고 싶어서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집에서 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일에 대한 압박감이 심하냐는 거예요. 그런다고 했을 때 이 문제를 개인별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자, 어떤 이제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청소년들이 공부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랬더니
공부하는 거 힘들다고 생각했더니 이제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나 때는 책도 없고 공부하기도 힘들었는데 요즘 책도 이렇게 많고 인터넷만 보면 가르쳐주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공부하는 게 이렇게 힘드냐?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꼰대죠, 꼰대. 그죠? 왜 그러냐면 이 비교를, 이 압박감을 개인 대 개인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는 왜 우리가 일을 합니까? 돈 벌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벌어서 살린다는 말은 뭐와 같이 이야기를 되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 어려운 게 있지만 다 필요 없고 한마디로만 정의하면 경주마를 타고 달리기 시합을 하는 거예요. 누가 빨리 가든지 일찍 도착한 사람이 가장 상급을 많이 받고 늦게 도착하면 뭡니까? 먹을 게 없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 그런데 여러분 각자 타고 있는 말이 똑같습니까? 엄청 좋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좋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 보통은 앞에서 출발해. 말이 이미 안 좋은데 출발선이 뒤에 있어요. 경주를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벌어지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는 이미 시작한 지 얼마 된 것이 아니라 몇 세대를 거쳐서 100년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뭐 조선시대에 이런 그 일제시대 앞에 있던 그런 그 앞에 있던 시대가 일제강점기 앞에 있던 그 시대가 훨씬 더 빈부격차가 컸을 거라고 보통 생각하잖아요. 경제학자들이 판단해 본 것은 지금 현실이 그때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본가들이 가지고 있는 부는 예전의 왕보다 훨씬 더 커요. 이게 달라진 거예요, 경주 자체가. 그럼 여러분, 지금 달리고 있어요? 안 좋은 말을 타고 있는데 예전에 달렸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앞서가 있어요. 우리 아이들은. 야, 너네 앞서 있잖아, 지금. 그래도 이 이야기는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저 앞에 가 있는 사람하고 경주를 하고 있는 거지 예전에 달렸던 사람하고 경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 시대에 달려가고 있는 삶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달리기에서의 우리 압박감은 예전 시대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달리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볼 때는 이 경주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경주의 차이를 놓고 우리가 일을 놓고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지금 당장 달리기를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시대의 현실에서는 극복할 길이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불안감이 다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에 대한 압박감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과 불안정 속에서 벌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네가 살기 좋아졌잖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힘들어요. 야, 예전에 60, 70년대는 대학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장난이 아니었어. 애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경쟁률은 떨어져 있죠. 근데 공부량은 더 많습니다. 왜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 이유는 이 경주 자체가 달라진 거예요. 열심히 달려야 되는 거예요. 계속 모두가 달려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휴가는 여러분 휴가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잘 달린 사람은 잘 쉴 수 있어요. 휴가 기간 주면 잘 쉴 수 있습니다. 엄청 잘 쉴 수 있어요. 돈 많이 번 사람은. 달리기를 했는데 너무 열심히 했는데 이미 상급도 못 받았어요. 휴가를 줘도 못 씁니다. 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경주에 달리고 있는 이 쉼이란 차이가 어디서 오느냐? 달리기에서부터 벌어지는 압박감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핸드폰 보면 쉰다는 것은 뭐냐 하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전과 같은 그런 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MZ세대는
엄청 똑똑해진 거예요, 애들이. 왜요? 요즘 제가 아는 친구들, 제가 청년부 때 만났던 친구들이 이제 30대 중반이 됐는데 지금 들어오는 MZ세대들이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대기업인데도 이상한 애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주를 안 하고 싶어요. 달리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달리기 해봐야 어차피 잘 그렇게 쉬지도 못할 걸 그냥 경주 자체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나는 그냥 안 달리고 좀 덜 쉴래. 이게 MZ세대들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게 어디 나타날까요? 핸드폰 보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쉬고 싶은 거예요. 경주를 멈추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쉼이란 형태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왜 달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그 핸드폰을 보면서 쉬냐? 여러분,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스트레스를. 정신적 고통이 있기 때문에 재미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우면, 여러분, 그 출산할 때 너무 힘들면 무슨 주사를 맞습니까? 마취, 무통 주사를 맞죠. 여러분, 현대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재미로 마취제를 맞는 거예요. 정신적 고통이 있으니까 재미를 채워서 이걸 고통을 잊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취제예요. 정신적 고통을 잊고 싶은 마취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받느냐? 앞선 두 가지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예요. 사람하고 일 때문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를 뭘로 바꾸느냐? 재미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죠. 근데 왜 우리는 이 문제를 재미로 해결하려는 거예요? 재미라는 걸로. 이 마취제로.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정신적 고통을 제가 말한 것처럼 잠시라도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재미로 채워가지고 정신적인 것을 못 들어오게끔 막고 싶은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일과 관련된 건데, 일을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일을 안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일을 회피하고 싶은 수단으로 재미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식이 충돌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신방을 했는데 신혼부부인데 싸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남편이 회사에서 퇴근하고 오면 그렇게 힘든데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부인이, 그 자매가 보기에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 게임을 하냐는 거예요, 게임을. 둘이서 계속 싸워요. 그래서 1시간만 하자. 1시간도 못 한다.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 이게 싸움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뭐냐 하면 남편과 그 자매의 이 쉼에 대한, 이 게임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편은 뭐로 볼까요? 나는 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으니까 게임이란 재미로 1시간만이라도 잊고 싶다라고 해서 게임을 수단을 쓰는 반면에, 이 자매는 뭘로 보는 거예요? 너는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왜 게임이나 해서 회피하고 있냐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은 쉼이란 거를 이런 두 가지 방식으로, 재미를 통해서 이 두 가지 방식을 해소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뭘 하는 겁니까? 핸드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가죠? 현대인들이 왜 쉬고 싶어 하는지를 이해가 가는 거예요. 현실을 봤는데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무슨 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현대인들에서 무슨 말씀을 할까? 이걸 오늘 살펴볼 텐데, 여러분, 성경이 재밌는 게 쉼이란 주제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은 쉼으로 시작해서 쉼으로 끝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한 다음 뭐 하셨을까요? 쉬셨어요. 쉬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광야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너희는 하루를 내서 반드시 쉬어야 되는데 안 쉬면 어떻게 될까요? 죽여야 돼요. 이상한 이야기예요. 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얘야, 내가 온 거는 너희를 쉬게 하러 온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 와, 내가 쉬게 할 거야.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마지막 날 성경이 끝나는 건 뭘로 끝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히 쉬게 하는 걸로 끝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쉬는 이야기로 점철되어 있어요. 전부 다 쉬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쉬고 싶어 할까요? 하나님 닮아서 그래요. 쉬고 싶은 이유가 하나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펴볼 때, 주제를 살펴보면 우리의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우리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이미 알고 있으니까. 쉼의 개념이 3단계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아까 말한 것처럼 6일 동안 창조하고 쉬시는 이야기로 나와요. 근데 이 쉼은 우리가 앞에 살펴본 그 쉼하고 다른 거겠죠. 하나님이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서 쉬기 시작한 것도 아니고, 6일 동안 일한 게 너무 힘들어서 쉰 것도 아니고,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워서 쉬는 것도 아니시겠죠. 너무나 반대적으로 하나님의 쉼은 완전해서 옵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일치한 거예요. 온전함에서 오는 게 쉼이에요. 하나님의 이 쉼은 고통스러워서 오는 게 아니라 완전함을 누리고 즐기는 게 쉼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는데, 아담에게는 쉬라는 명령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명령이 없어요. 여러분, 창조된 이후에 아담이 그런데 일을 안 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이렇게 농사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안식일을 주십시오, 좀 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스트라이크를 하거나 파업을 한 게 아니죠.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모든 날은 7일의 연장선상이에요. 모든 날이 안식일이었단 말이에요. 아담의 일이 쉼이에요. 쉼이 일인 날이 아담하고 하나님 사이 계속 이어지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 이해할 수는 없죠. 지금 우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쉼을 인간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게 곧 우리의 쉼이었다는 거예요. 태초에는. 그러니까 쉼은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함을 누리는 게 쉼이에요. 그리고 아담에게 명령이 떨어진 게 뭐냐면 이 쉼을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쉼을 주권을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쉼이 깨지죠. 어떻게 해서 두 번째 단계로 아담이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새 대상을 불러서 벌을 내리세요. 사단에게 벌을 내리시는데, 이 사단은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과의 전쟁에서 너희가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과 사단과 전쟁은 인간에게 어떤 형태의 고통으로 주어지냐면 우리의 정신적 고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쉬고 싶어 할 때 뭐부터,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정신적 고통이었죠. 두 번째는 여자에게 이야기해요. 여자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너는 남자하고 싸울 거야. 죄를 지은 이후에. 인간관계가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이야기밖에 없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남자에게 권위를 줘서, 권력을 줘서 다스리게 할 거야. 권력자가 이 땅에서 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인간관계의 문제, 전쟁의 문제, 사랑관계의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게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벌은 뭡니까? 평생 네가 죽도록 일해야 이제 소산을 얻게 될 거야. 일의 고통이 온 거예요. 일의 고통이, 스트레스가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의 고통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일의 고통을 너가 6일 동안 일해야 소산을 먹어. 그전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먹어. 너가 농사 짓는 이유가 먹는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미 먹을 것 많습니다. 이미 안식은 있어요. 그런데 너가 농사를 지으라는 일을 주신 거예요. 그건 그냥 안식이에요. 쉼을 누리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드디어 6일간의 삶과 7일간의 삶이 이제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너의 일과 쉼은 이제 스트레스 관계 있을 거야. 사람 관계도 대척 관계가 있겠지만 일과 쉼은 일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너가 열심히 일해야 쉴 수 있어. 소산을 먹을 수 있어. 너가 6일 동안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그 일이 쉽게 되는 게 아니야.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서 일이 어려울 거야. 너가 일하면서 만난 사람들, 일하면서 겪는 일들 전부 하나같이 쉬운 게 없을 거야. 죽도록 일하면 먹게 내줄게. 하나님이 이게 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핸드폰 봅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온 이 고통이 고스란히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쉼을 얻고 싶은데 이 쉼이 어디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했냐면 바로 일과 사람과 정서적인 이 충돌, 전쟁, 이게 끊임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쉼을 얻고 싶지만 쉼을 못 얻는 거예요. 근데 이 쉼을 얻는 방식은 뭡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 일들은 계속해서 너가 일을 해야지만 쉼을 얻겠지만, 그렇게 획득해내겠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제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해서 너희가 쉼을 얻으려고 하지? 안 돼, 너네는. 그렇게 쉼을 얻는 게 아니고 내가 쉼을 줄 테니까 6일간 일하고 내 쉼을 기다려. 이게 명령이야. 이렇게 해야지만 너네가 그나마 쉴 수 있어 라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사람들이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왜요? 쉼은 내가 쟁취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죄성이. 열심히 일하면 이제 쉼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젊을 때 고생해가지고 노년에 가면 은퇴하고 쉴 수 있을 거야. 이 환상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만 쉼이 있는 게 아니에요. 환상인 거예요. 인류가 역사가 계속 쉬고 싶은데 이 쉬고 싶은 거를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쉼을 얻겠다. 하나님이 그 방식으로는 안 돼 라고 말했는데 죽기 살기로 쉬려고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MZ세대가 이 연결고리를 깬 거예요. 여러분, 어른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똑똑해진 거예요. 이제 이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현대인들이 완전히 이제 새 시대에 온 사람들은 포기를 한 거예요. 쉼이란 우리 부모 시대처럼 열심히 한다고 안 되던데? 그냥 내가 먼저 쉴래. 포기해버린 게 뭡니까?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답답하지만 한편으로는 지혜로운 겁니다. 선언인 거예요. 우리 부모 시대와의 단절을 선언해버린 거예요. 안 된다는 걸. 여러분, 이게 예수님 오기 전까지 이 이야기와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겁고 짐졌지? 힘들지? 쉼은 누가 줄 거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줄 거야. 너희가 그렇게 쉼을 얻고 싶었는데 내가 줄 거야. 나의 멍에를 매면 너희가 쉴 수 있어. 멍에를 맨다는 말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는 이상은 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웠지, 얘들아? 내가 왜 온 줄 알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면 드디어 쉴 수 있게 해줄 거야. 너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왔어. 쉴 수 있어. 이제 나랑 함께만 있어. 쉬운 일이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쉼을 줍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착한 사람으로 바뀌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우리 일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 정신적인 이런 고통들이 다 없어져요? 아닙니다. 도대체 예수님 믿으면 이 쉼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한 다음에 바로 뒤에 놀랍게도 마태복음 12장에는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 고친 이야기가 나와요. 그냥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2장에는 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가 처음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배가 고파요. 근데 제자들이 지나가는 길에 남의 논밭에 있는 이삭을 따먹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네 이렇게 안식일을 보내면 안 되지. 안식일은 너희가 하나님의 이 쉼을 거룩을 통해서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 쉼을 받는 날인데 그걸 먹으면 되겠어?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안식일의 주인 나거든? 쉼은 내가 주는 건데 이제 바뀌었어. 너희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안식을 하나님 주는 방식이 아니야.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그냥 내가 줄 거야. 자비를 원하는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었어. 하나님이 아담이 지었던 죄 때문에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쉼을 주겠다고 했던 이 방식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온 이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쉼을 주기로 한 거예요. 자비롭게.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는 일 안 해도 불쌍하면 내가 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쉼을 줄 거야. 그게 안식이야. 라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도. 근데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또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나타나요. 병자예요. 그런데 안식일에 와서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안식일에는 병 고치면 안 됩니다. 안식일에는 병 고치는 날이 아니에요. 일을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닌데, 안식일은 내가 주인인데 내가 인간관계, 일, 정신적인 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너희를 내가 고치는 날이 안식일이야. 내가 이제 쉬게 할 거야. 너네 고통받았지? 고통받았던 그걸 내가 너네가 일 안 해도 이 손 마른 사람 뭘 아무 일도 안 해도 내가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고쳐주고 쉬게 할 텐데? 이게 안식인데? 이게 내가 쉬는 날을 바꿔버린 나의 선언이야 라고 하고 손 마른 사람을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버리는 거예요. 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쉼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틀어져서 생기기 시작한 일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틀어진 관계를 고쳐서 하나님이 쉼을 줄 수 있게끔 이미 바꿔버리겠다고 이 선언하신 거예요. 쉼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세상을 바꾸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나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이 환경이 이 사회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정치인들이 바꾸는 방식은 뭡니까? 사람과 시스템과 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충격적이게도 쉼은 너가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너 안에서 쉼을 주면, 신자가 쉼을 얻으면 이 쉼을 얻은 신자가 세상에 나가서 쉼을 전달하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면 세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쉼이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는 건 없습니다.
세상이.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손 마른 사람이 손을 고침받았어요. 뭐 했을까요? 핸드폰 봤을까요? 일했겠죠. 이 사람이 쉼을 얻었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쉼이 우리에게 일로 연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 쉼의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하고 고통스러우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힘들어요. 신자도 사람하고 관계 속에 고통스러우면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과의 고통 속에서 정말로 힘든 게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좋아져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부 사회 갈 때 정말 충격받았던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이 자매를 학대했어요. 이 자매가 절대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자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아버지가 불쌍해지기 보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영혼이 불쌍해진 거예요. 그 아버지가 바뀐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뀐 것도 아니고, 관계가 바뀐 것도 아니에요. 이 자매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쉼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불쌍하다고 아버지에게 용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쉼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그 사람이 바뀐가요? 바뀌었나요?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방식은 내 안에 힘들었지. 관계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런데 실상 너가 왜 힘든 줄 알아? 하나님하고의 평화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야. 하나님이 너에게 쉼만 주시면 괜찮을 텐데, 결국 하나님과의 쉼이 없기 때문에 너가 핸드폰 보고 다른 거 보고 피하는 걸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피하는 게 답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있어. 그러면 예수님이 마음에 쉼을 주셔. 여러분, 일이 너무 힘들어요. 일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가 기도하면 이상한 직장 상사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바라본 이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바라보냐면, 이 세상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바꿔버려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냐? 사람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점점 더 유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어떻게 하면 섬기냐는 방식으로 이 일의 개념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쉼을 얻은 사람이 일의 관념이 바뀌다 보니까 자기가 경쟁하던 구도에서 가는 게 아니라 쉼을 얻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는 거 마시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가는 게 너희 생각이 방식이 아니다. 이미 쉼을 얻었지 않냐. 내가 책임져 준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좀 생각을 바꾸며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신다. 일이 바뀝니까? 일의 성격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쉼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쉼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지,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내고 얻어내는 게 결단코 아닙니다. 그리고 이 쉼을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께 얻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불쌍하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쉼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나와서 달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 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 쉼을 알아요. 맛봤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신자면.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쉼을 일로 보죠.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이 쉼을 주는 거 알아요. 근데 기도하고 싶지 않죠.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 너무 좋은 거 알아요. 예수님 말씀 듣고 내 삶이 바뀌고 쉼을 얻는 거 나도 알아요. 근데 성경 읽는 게 일로 보여요. 안 하고 싶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가면 거기에 쉼이 있어요. 회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쉼이 얻어지는 해결책이 있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의 이 초청을 기억하고, 우리가 현대인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핸드폰 보는 우리를 잘 알고 이해하시지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진짜 쉼을 내가 줄 테니까 나와라. 여러분, 교회 나간다고 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배 나오는 게 물론 힘들죠. 예배 나오는 게 고통스러워요. 주일날 다들 놀러 가는데 그 쉼을 얻으러 가는데 예배 나오는 게 얼마나 힘겹겠어요. 그런데 나와보면 좋잖아요. 예배가 쉼입니다. 진짜 쉼을 얻는 곳이 예수님께 있는 것을 기억하고 이 초청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약속하신 쉼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님, 쉼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셔야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그 쉼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쉼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